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저번 주 9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첫째는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오직 나를 믿어야,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해당마다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전하셨어요.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뭘 전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최고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나아같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전하라는 말씀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어느 나라, 어느 사람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종말의 때거든요. 진짜 계시록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꿀송이같이 깨달아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을 주는데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계시록에 들어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 병든 자 참 많아요. 지금 세상의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병원은 최신식으로 요새 의료기구가 아주 최첨단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구가 최첨단으로 발전되어 있고 약이 좋아져도 병원에서 약 먹고 고칠 병이 있고 의사들이 고칠 병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귀신에 든 병, 죄악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듯이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은 가르치고 전하고 반드시 병든 자 고치고 연약한 자를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기 사람들 봐라. 목자 없는 양들. 양들이 다 굶주려가지고 아주 굶어 죽게 생겼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추수를 할 수 있는 목자, 다른 종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칭 자기네들이 목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별명 순종한다 그래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혼의 원죄는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과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강렬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왜? 그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을,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구원받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가 이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뭡니까? 추수할 곡식을 추수할 진정한 일꾼이 없다고 탄식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었죠.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합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게 할 주의 종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감이 부족하니까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3년이 넘도록 잘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12사람이라도 똑바로만 신앙생활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정한 목자가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제자들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알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지금은요, 주의 종들이 한 19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대학 가잖아요. 여기에 제자들은 그런 제자가 없었어요. 결혼한 사람, 중장년층,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직업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12명 읽어보면. 제가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제자를 뽑은 사람들을 보면 학벌 있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직업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고 가버나움이고
뭐 나사렛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을 때 그런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12제자는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철야기도 하고 뽑은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은요, 공부를 못해갖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멸시를 받아요. 바보라 그러고. 그리고 없는 자,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운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할 만한, 내놓을 만한 이력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 12명을 뽑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외모가 괜찮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을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것을 가지고 다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 없고 나이도 중장년층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첫째는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그것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 생각이 다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고 다 버린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켜도 전혀 깨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 뽑은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배운 게 없어요. 단순해요. 아는 것도 잘 없고 그냥 고기 배 잡고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모르니까 새로운 것을 알면 그것을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단순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거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절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큰 교회일수록 첫째가 뭐냐? 외국에 유학 다녀왔나? 유학이랑 주님의 종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리고 자녀들이 많으면 요새 담임 목사 청빙받기 힘들어요. 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거나 5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 청빙 안 해가요. 왜? 71세가 은퇴니까 얼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40대 중반, 그리고 외모도 괜찮고 말주변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력서를 통해서 뽑거든요. 이력서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 삼지 않아요.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거기서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투표합니다. 말 잘하네, 외모 괜찮네, 유학도 갔다 왔네, 학교도 좋은 대학 나왔네.
이래가지고 축배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분을 청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분이 계시록을 아느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느냐?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 교회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의 종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이런 종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이래놨어요. 4절에 가나나인 시몬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대요. 사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왜? 그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으니까. 재정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없으면 자기의 물질을 채워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어요. 그런데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다. 아주 10장 4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은 30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그 돈으로 주인이 사와서 그 노예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식구들에게 은 30을 준대요. 노예 죽은 종값이에요. 예수님을 노예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 걸렸냐? 대제사장이 은 30을 던져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완전히 이단이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은 30을 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도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인 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야. 은 30. 노예가 죽으면 받는 그 값을 쳐가지고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에 은 30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엄난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에요.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그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잖아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대처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존귀하시고 귀한 예수님을 마치 노예 종의 죽음값으로 계산해서 판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팔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놓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요, 찬양에 힘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야. 그 가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3, 40년이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나이가 늙어지면서 정말 아내에 대한 소중함, 남편에 대한 소중함, 이것을 영적으로 바로 깨달으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혼합니다. 지금 60대 이상이 이혼율이 23%인가 그렇대요. 나이 들어서 평생을 지내보니까 저 인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이제 얼마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기도 똑같은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12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손수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 저는 아직 우리 성도들 다 발을 못 씻겼어요. 한번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그리고 떡을 떼가지고 다 그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사람도 남겨없이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과도 바꾸지 못한. 저는 이 찬양 한 3번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막 황홀해요. 눈물이 나면 슬퍼야 되는데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은혜다.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하나님은 저의 눈물을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내 눈물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눈물이, 너의 마음의 감동이 나를 기쁘게 하는 종이다.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죄밖에 지은 게 없고 목회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눈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죄송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라. 예수님이 오셨다 해라.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래라. 그걸 말로만 전하지 말고 병든 자 고쳐라, 죽은 자 살려라, 문둥병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는 사람은 병든 자 고친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린다는 거예요.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2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 성령님은 역사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방언이었어요. 두 번째 나타난 게 저를 바라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 나가고, 그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댔습니까?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다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주시는구나. 함께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면 사람들이 정말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구나.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냥 전도지 논아주고 그러지 말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줘 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귀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이 그 보고 듣고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기 일어났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 거저 줬어요. 우리들에게 죄사함 받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 돈 내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다 거저 줬어요. 주님의 사랑도 거저, 죄사함도 거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거저, 성령 받는 것도 거저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했으니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지 않느냐. 나에게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한 번도 물질을 원한 게 적이 없어요. 감동돼 갖고 드리는 사람은 있었지만 주의 종들도 그러는 거랍니다. 병든 사람 고쳐놓고 돈 내놓으라고 작정시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에요. 부흥회 나가가지고 사례 얼마 줄래 해가지고 사례금 정해놓고 부흥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구미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저는 차비는커녕 제가 헌금을 내갖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또 부흥회를 3월 말에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가서 집회를 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 저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거저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든 교회가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은혜 받고 물질적으로도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상급도 면류관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로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건강의 축복 주고 그게 성경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거저 줬어요. 자기의 재산 다 팔아갖고 거저 나눠줬어요. 부자가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눠줘라. 그거 나눠주면 그 사람 쫄딱 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눠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제자를 부를 때 외모를 보지 않았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았다. 두 번째로는 전도를 할 때 말로만 전도지 하지 말고 쪽지만 나눠주지 말고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 고쳐라. 그리고 죽은 자 살려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 안에서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 불신자들이 보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구하냐?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함께 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항상 섬김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 다 제가 섬겨요. 그리고 집사님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있으면 사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잖아요. 반드시 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섬김을 받지 말고 자기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될 때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들의 모든 전도의 사역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줄 것인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할 때마다 그 물질을 심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라고선 이웃들 섬기지 말고 주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 이런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